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성은 또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심영동 집사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개사한 곡을 좀 특송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환호해 주시고 그리고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온 그분의 이름은 예수 예수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꾸 자꾸 눈물이 나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사랑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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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사랑할 예수님 믿음이 없어 제멋대로 살다 주님 곁에 못 간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믿음이 없어 제멋대로 살다 주님 곁에 못 간다 나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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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거 귀한 찬양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할 때는 저기 좀 2주 전에 예고를 해주시면 광고를 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좀 집에서 반짝 옷을 좀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좀 빛이 날 것 같아요. 조명 받으니까. 오늘 주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주님 곁에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신데 1972년도에 그 북혜정이라고 하는 그 우동집에 섣달 금음 음력으로 12월 30일에 늘 그 아들 둘의 그 어머니가 이제 우동집을 방문해서 이제 우동을 한 그릇 시켜 먹는 거예요. 해마다 시켜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늘 그날이 되면 궁금해하며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동 한 그릇을 말면서 부인이 해마다 오는 그 손님들에게 가난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그릇을 좀 더 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동 한 그릇을 삶을 때 곱빼기로 삶는 거예요. 곱빼기로 삶아서 이제 우동을 주니까 평소보다 양이 많은 거죠. 해마다 오니까 주인도 기다리고 또 사정도 궁금한데 어느 행가는 우동 2그릇을 시켰습니다. 2그릇을 시킨 그날에 그분들이 왜 그날에 이제 우동을 한 그릇 시켜 먹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사고로 죽으면서 8명을 함께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빚이 크니까 그 빚을 갚아 나가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동을 한 그릇 시켜서 아들 둘의 엄마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사정을 비로소 알게 됐죠. 그 2그릇 시켜 먹던 날이 바로 그 빚을 전부 다 갚던 날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난 이후로 해마다 북혜정이라는 곳이 그 사연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섣달 금음날에는 꼭 그 자리를 비워놨어요. 아들 둘의 그 어머니가 와서 우동을 먹는 그 자리는 비워놨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이 오지 않는 궁금하던 어느 날에 한 10년 정도가 지났나? 그때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둘과 그리고 어머니가 조금 더 그전보다 늙은 모습으로 와서 우동을 3그릇 시켜 먹는 거예요. 가장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치인 음식을 먹는 거죠. 한 그릇 먹다가 2그릇 먹다가 3그릇을 먹고 알고 보니까 이제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정이 나아진 거죠.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동 한 그릇에 의존할 수 있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겪었던 분 계신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늘 쌀 좀 그 이모네 대해서 빌려오라고 좀 얻어오라고 이래서 검은 비닐봉지에 쌀을 좀 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삶은 뭐 어떤 모양과 어떤 시간과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어떤 도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삶,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 같은 삶. 그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 광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광야가 슬프고 아픈 곳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용하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 신라고 난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버려 두고 마귀의 자식이 되도록 우리를 버려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삶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그리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훈련시키고자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여러분은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도,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UFC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링 같은 데서 그 피가 터지도록 한 사람이 그러기가 되도록 싸우잖아요. 그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낙오될 수 있고, 자칫하면 밀려날 수 있고, 누구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서로 상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으면 뭐 백발은 지혜라고 하지만 사회는 백발보다는 젊은 능력 있는 남자들을 원해요. 젊은이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거나 아픈 사람들을 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 사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그 시점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신광야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오늘 저녁 뭐 드셨죠?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뉴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실족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인생 가운데 하여튼 엄청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굶은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진 않았어요. 홍해를 지날 때는 홍해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경험했고요.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라에서는 마시는 물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목숨을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신광야에서 도착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바리바리 싸웠어요. 먹을 것들은 다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쟁여놓고 한 것이 딱 끝난 시점이 한 달이에요. 한 달치 이상을 못 사갖고 온 거예요.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냐면 바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16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사람이 힘들면 어디를 돌아보게 되나요? 과거를 돌아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어디를 그리워했냐면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이 싫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부목사를 처음 갔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제가 제 아내에게 다시 거기로 가면 안 될까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든 건 잊어먹고 좋은 것만 기억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좋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과거의 어려운 문제를 잊어버리고 오늘을 망각하고 오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일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감사를 말하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말하나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늘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모습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불평과 불만은 배우지 않은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늘 어떤 것이라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익혀야 되는 것이 감사고 불평과 불만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남자가 그 마을의 모든 짐을 저쪽 마을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짐을 짊어지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후쯤 이제 지나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어요. 묵게 됐는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내 짐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내 짐이 무거우니까 다른 사람의 짐은 가벼워 보일까요? 무거워 보일까요? 가벼워 보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하게 된 거예요. 왜 내 짐만 이렇게 무겁냐. 그래서 잠을 자고 야영하는 그때 짐을 딱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그때 딱 일어나서 수많은 짐들 가운데 그 깜깜한 밤에 다 들어보고 가장 가벼운 짐에 자기만의 표시를 해뒀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 짐을 딱 잡았는데 그 짐을 딱 보니까 어제 내가 들었던 그 짐인 거예요. 늘 이게 자신의 짐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제일 힘들다고, 제일 어렵다고. 여러분 군대 가면요, 군대 간 사람들은 방위든 특전사든 간에 자신이 군생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방위병보다는 현역이 힘들고요, 현역 중에서는 많이 걷는 사람이 힘들고요, 많이 걷는 사람 중에서는 더 공수를 타는 사람이 더 힘들겠죠. 근데 방위하고요 특공대하고요 같이 얘기하면요 똑같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자기는 특공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의 인생에 제일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나의 모습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내 모습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 삶이 제일 힘들고 너의 삶은 괜찮고, 내가 하는 일은 어렵고 너는 괜찮고, 그 삶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 모두가 어려워, 그 속에서 그걸 꾹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 속에서 부족함과 결핍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게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참 세심한 분이죠. 배고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고프다라고 하니까 뭐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런 그 보셨어요? 막 통닭도 내리고 케이크도 내리고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가 봐요. 저거 누가 치우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리는 건, 우리 애들은 내리는 게 좋은데 나는 저걸 누가 치우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심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아주. 저걸 누가 치우며 저 하루 지나면 썩을 텐데 저걸 왜 내리냐고 저 혼자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배고플 때는 주면 좋겠다. 이걸 누가 치우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썩을 음식이 아니라 이 가루 같은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어떤 이 가시 같은 이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이 된 밀가루 같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부분 걱정하는 것은 내일의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잘 드셨죠? 여러분의 얼굴빛을 보니까 뭐 급하게 직장에서 오신 분들은 식사를 못 하셨겠지만 대부분은 한 3끼, 4끼 정도 드신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은 얼굴들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셔서 이곳에 있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먹여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되 광야에서 그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느냐면, 광야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광야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로,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챙겨두고 할 때까지는 그들은 먹을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쟁여놓는 것이 딱 끝나는 그 시점부터 그들은 내일에 먹을 것을 걱정했고, 내가 굶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끝나는 그 시기를 기다렸던 것인데,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모든 삶이, 내 계획과 내 뜻이 끝나는 그 시점이 죽는 시점이라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천국의 삶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의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광야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로 인해서 늘 감사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하루치만 주셨어요. 하루치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은 늘 성취했습니다.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관계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뀐 지가,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늘 성취해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늘 쉼없고 긴장해 있고 늘 텐션.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야 되고 저걸 이루어야 되고. 지금도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이거 계속 제 머릿속에 늘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흘려보내지 말고,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단위가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지 이틀치 3일치를 주시지 않았어요. 단 예외는 뭐냐면, 안식일 쉬라고 하는 그때, 쉴 때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예배해라는 거예요. 그때만 이틀치를 주셨지 다른 모든 날은 하루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먹으면서도 내일 걸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훈련하고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먹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나를 먹이시고 오늘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모든 시간은 하루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일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죠? 내일의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저는 하루하루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늘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감사하는 그 삶을 만나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만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걱정과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바뀐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자. 그렇다고 그 삶이 하루살이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는 10년을 내다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입니다. 왜냐? 오늘의 열매가 내일이고 내일의 열매가 모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위는 하루하루이지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은 10년, 20년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단위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예요. 오늘이 뭐요? 어제가 뭐요? 오늘이 되었고, 오늘이 뭐요? 내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포도 농장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9시, 12시, 3시, 5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줬나요? 하루치에 일용할 양식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돈,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온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단위는 하루이지 내일 모레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6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도 오늘로 끝내는 것이지 내일의 괴로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도 오늘의 걱정이지 내일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인생 광야 속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가고 날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 하루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하루 걱정으로 끝인 것이지 내일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에 집중함으로 오늘 나를 먹이셨고, 그리고 오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도 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내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2리터예요. 2.2리터. 가루 한 2.2리터 정도의 그 보리 한 묶음 정도의 양이 오멜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게 거둔 자도 어떻게 되는 거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어떻게 보니까 늦게 가가지고 조금밖에 못 거뒀어요. 그래도 그 조금으로도 먹게 된다는 거죠. 많이 거둔 사람은 우리는 뭐죠? 자꾸 축적하려고 쌓아두려고 하잖아요.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단위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오늘 하루 감사했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하나님이 주실 내일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진 주변에 왔어요. 진 주변으로. 그러면 멀리 있던 사람들은 그 성막에 있는 진 주변으로 가서 만나를 건져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거뒀지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게으른 사람 못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못 거둔 사람들은 굶어 죽나요? 여러분, 분명히 그 속에는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눠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자꾸 쌓아두셨나요? 나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도 받았는데 교회에서 또 뭘 받으려고 그랬어요? 구원 하나 받았으면 됐지. 그럼 나누어야죠. 자꾸 나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지. 자꾸 받으려고나 이 결핍으로 받고 받으려고만 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부지런한 사람들은 한 오멜, 1.5 오멜을 거두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0.5 오멜을 거둔 사람에게 오멜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것이 바로 만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은 저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루채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걱정도 오늘 지금 걱정으로 끝인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걱정을 접기로 했어요. 오늘 이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제 아내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뭔 얘기를 잠깐 하다가 11월이 지출이 참 많은 달이라고 하는, 연말이 되면은 이쪽 저쪽 나가는 돈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처럼 쌓아두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그만한 사람들은 늘 걱정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부족한데 그래도 잘 채웠다고, 빚지지 않고 잘 채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만나로 채워주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입히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만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늘 그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만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먹여주셨다면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 그 믿음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먹여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를 견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목사님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으면 되지.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알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말 모르는 뭐 없으면 뭐 안 먹으면 되고 있으면 뭐 먹으면 되지. 없으면 진짜 배고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안다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고, 때로 우리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굶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늘 풍성하게 채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누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드시면 되고요, 없으면 하나님께 주실 것을 기대하면 되고요,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뭘 먹을까를 근심하지. 왜냐하면 늘 부모님, 아빠와 엄마가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밥 굶는 걱정들을 하지 않아요. 밥을 조금 먹으면 조금 먹었지, 내일 아침 못 먹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뭔가 침대 밑에다 먹을 것을 막 쟁여놓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치를 주시지만 쌓아놓지 않는 걸 원하시죠. 이 만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간직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간직하는 삶.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어제 은혜를 까먹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과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오늘 나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시고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어제 나에게 주었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감사와 그리고 만족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간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간직하는 거예요. 은혜도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여러분, 은혜도 하루예요. 이 예배 받는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는 죽는 거예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는 죽는 거예요. 먹고 입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한 문제도 하루입니다. 날마다 양식처럼 밥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몰아서 기도하고 쉬고 몰아서 기도하고 쉬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었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기도를 쉬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나요? 감사를 말하나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 힘들어요. 우리의 은혜는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새기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감사했다면 그걸로 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이 말씀으로 내 은혜를 주셨다면 그걸로 감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내가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걸로 우리는 성공한 인생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만나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늘 감사해요.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걸로 감사하는 거죠.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집중하라고 하세요. 지금에 집중하라고 하세요. 지금을 살아가면서 내일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오늘 나에게 함께 해줬던 하나님이 내일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로 끝내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만나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고,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보자면 오늘 역사적인 오늘에 함께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불평과 불만뿐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먹여주셨고 입혀주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감사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조금 부족하게 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그리고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에 대한 충만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교통도 오늘 이 시간에 있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